경영학 용어 중에 코브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도입했는데 그 방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역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인도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맹독을 품은 코브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에 식민 정부는 누구든지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두둑하게 지급하겠다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코브라를 잡아오면서 이 코브라의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인위적으로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뱀을 가지고 와서 포상금을 수령해 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는 코브라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폐지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제는 코브라가 돈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동안 집에서 기르던 코브라를 다 밖에다가 풀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오히려 코브라 개체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해결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들을 생각해 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과정, 그로 인해 발생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상황은 나빠지게 되고 시행을 하지 못한 것만, 안 한 것만 못한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코브라 효과라고 불리는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아가면서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들은 전공법으로 부딪혀서 풀어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노력을 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맞는 부담을 감당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즐기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그저 쉽고 간단하게만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 과정 가운데 부작용들만 남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실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과 거민들에 대한 전공법, 바른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공법, 바른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서 멈추는 겁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편함과 불편함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전공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에 실패하죠. 나름의 방식을 동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죄의 깊은 늪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요셉 가문의 안일한 생각과 대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베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델 정복의 사명을 요셉 가문이 받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셉 가문은 베델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은 때마침 베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시하죠. 우리에게 성읍의 입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이 성읍을 멸망시킬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해하지 않고 놓아주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설정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가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은 비슷한데 결론은 아주 다릅니다. 라합은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고 믿고 기대던 신을 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하지만 베델에서 나온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또 다른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던 해쪽 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 성을 짓게 되죠. 자신이 원래 거하던 성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루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이 이전과 이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 가문을 일으키셔서 베델 땅을 정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으나 라합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가문이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성읍에서 나온 그 사람은 이 제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요셉 가문에게 마땅한 도움을 주었고 요셉 가문은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약속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켜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 두 가지가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 요셉 가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법을 기대하셨어요. 전면전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그 어떤 작전이나 전술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작전이다. 나의 존재가 너희의 전술이고 무기고 병거다. 담대히 올라가 싸워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 이겨라.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질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버리실 리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승리의 필연성입니다. 당연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작전, 별도의 계책, 전술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담대히 이 사실 믿고 올라가 싸우면 그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 가문에게 기대하신 것이었죠. 사실 요셉 가문은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전체 가운데에서 맏형 역할을 하던 그런 가문이었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 가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형성합니다. 요셉 가문은 두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는 어떻습니까?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셉과 그의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한 요셉 가문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베델을 정복하는 겁니다. 베델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요새로서의 역할도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델이라는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동네 아닙니까? 그 옛날 형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이 약속을 계승할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야곱, 오히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죽을까봐 외삼촌에게 도망가고 있었던 나그네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신 자리, 그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현실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 방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 베델을 탈취하고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과 같은 그런 지역이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요셉 가문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요셉 가문은 이 중요한 사명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극이에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거민 중 한 사람과 거래를 합니다.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작전을 통해서 베델을 조금 더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입구를 찾고 그쪽으로 빨리 들어가서 수월하게 베델을 정복하는 것은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맡기신 요셉 가문이 보여야 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요셉 가문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루스가 남게 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는 것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베델의 원래 이름이었던 루스라는 이 도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죠. 본문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베델에서 살아남은 이 이방인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햇사람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성을 하나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고향의 이름을 가져와서 루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방인의 루스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루스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이게 내용이 좀 더 재밌습니다. 루스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몬드 나무.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가 척박하고 험한 땅에서도 아주 잘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왕성하고 끈기가 있는 나무여서 웬만해서는 말라 죽기가 어려운 나무가 이 루스, 아몬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가 여전히 남아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뿌리 뽑아서 없앴어야 하는 대상,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서 존재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그 대상이 여전히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루스라는 것은 가나안의 이방 세력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문화를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 메타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전역에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서 이후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루스라는 성읍이 나중에는 시리아 북방 지역의 중요한 거점 도시로 성장을 하고요. 이 이방 종교의 핵심 성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암 치료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수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암세포들을 먼저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꽤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이걸 잔존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암. 눈으로는 그것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근처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암세포를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 하나까지 다 모두 제거하는 거죠. 이러한 치료의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에 근처 장기에 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치료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하죠. 요셉 가문의 실패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안일하게 반응합니다.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찾았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한다면
덜 노력하고도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타협했어요. 위험과 부담은 스스로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장에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그들의 자손과 후대가 치러야만 하는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전히 화근을 남겨놓음을 통해서 후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꼴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무거운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더 편한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더 쉬운 길들이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셔서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는 걸까요? 너희들 고생해봐라. 너희들 그동안 편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억지로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 논리, 이성 이런 것들 아무리 모아놓고 쌓아 올려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조차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가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르고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순종하는 지혜가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일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기도하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억하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일들, 주신 사명에 따라 섬기고 순종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잘 된다, 못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것들 떠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가치들인 것. 2000년 전에도 교회는 그 일들을 했었고 500년 전에도 그 일들을 했었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교회는 그 일들을 했었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일들을 가르쳐 행하게 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이 매번 은혜롭고 뜨거우면 너무 좋겠죠. 매번 할 때마다 열매가 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신나서 힘을 얻어 살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기는 할까라는 의심을 품게 되기도 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다는 것.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쉽고 편안한 길을 찾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허락하신 명령들, 묵묵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이 시대가 뒤떨어진다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방법과 맞지 않는다, 촌스럽다, 구시대적이다 라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이라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핏값을 주시면서까지 부탁하신 그 일이라면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편법과 안일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원칙을 지켜내고 고집을 부리고 올곧음과 견고함을 붙들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견고한 가치들을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이것을 우리 가정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가르쳐 전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문 28절인데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 그리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죠.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당시만 해도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행하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철병거가 있어도 그거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압도적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쫓아내지 않은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가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상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농경 사회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죠. 첫 번째 날씨, 두 번째 노동력이에요. 게다가 가나안 거민들은 줄곧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전통적으로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때에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무엇을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동력들, 이런 우수한 노동력들을 노예로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비단 농사뿐이 아니죠. 다양한 토목공사, 건물을 지을 때, 뚝을 쌓을 때 여러 가지 노동력으로 그들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경제적 가치 때문에 그들을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는 외교적 가치입니다. 가나안 거민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두 진멸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외교적 긴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였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변 민족들의 눈치를 보야만 했고 그들을 견제 또는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적 가치예요. 당시 가나안 거민들이 보유하고 있던 앞선 문명을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 중에서 헷족속이라고 불리는 족속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서는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히타이트 민족이 유명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사용한 문명이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강력한 농기구,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전수받는 것은 이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진멸한다면 이런 앞선 문명의 혜택 또한 포기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러한 목적과 의도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너무 좋은 의도입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접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견뎌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조건들, 형편들, 그 어떤 혜택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시는 가치.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도 보겠습니다. 여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한순간도 약해지거나 달라진 적이 없어요. 뭐라고 명하십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그들과 소통하지 말아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어떤 혜택을 주건 어떤 달콤한 제안을 하건 그들이 너희에게 어떤 도움이 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효율과 편이에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 어떤 것이 나를 좀 더 편안하게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인가? 더 편한 삶의 방식,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것을 이들은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 쾌락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여러 조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순종을 유보합니다. 결단을 보류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움직여야 할 일들인데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방법이 더 편해 보이는데, 이것이 나에게 더 만족과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잠깐 미뤄볼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순종을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보류하는 그 틈을 타서 온갖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이들에게 쓰나미와 같이 밀려들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에 입성한 세대가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편리와 효율, 이익과 쾌락을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지겹게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편리와 효율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들, 우리 가운데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기쁨을 주는 그 어떤 가치들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이들보다 손해보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역전됩니다. 하나님 다 바꿔놓으십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도달하게 하시고 결국은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나라 갈 때에 내가 주님의 뜻을 선택한 그 가치가 맞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힘들었고 손해보는 것 같았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고 바른 가치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단거리 육상 스타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 하나님을 대단히 경외하고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는데 100m 종목에 출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모든 대회를 석권하고 있어서 나가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만 뛰면은 금메달이 확정될 정도의 기량이 아주 우수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100m 경기가 주일에 개최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는 시합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200m와 400m의 종목을 바꾸어 출전하게 됩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100m 단거리 선수가 200m, 400m에 출전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이 선수를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내고 400m에서는 무려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게 되죠. 그가 400m 경기에 출전하기 전날 밤에 대표팀 안마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꾸깃꾸깃한 쪽지 하나를 그의 손에 들려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쪽지를 펴보니 그 쪽지 안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신에게 주는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400m를 100m처럼 뛰어야겠다. 그리고 진짜 총성이 울리자 400m를 100m처럼 치고 나가서 그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따내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이야기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끼치기도 했었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기술과 업적과 이룬 성과들 그리고 지혜는 실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어리석고 허무하죠. 그토록 발달된 기술이라고 모두가 극찬하는 로봇 기술, 드론, AI의 눈부신 발전, 그 모든 발전의 총체를 우리는 전쟁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달된 인간의 가장 탁월한 기술들이 문명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폭파시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동원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기술의 한계예요. 인간 선택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오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르죠. 하나님 말씀은 무너졌던 한 사람을 능히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한 자들을 다시 수생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를 향하여 질주하던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다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에게 예수 보혈로 물든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되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얄팍한 계획, 인간적인 가치, 편의, 효율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들,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들, 말씀의 가치, 그것을 향하여 묵묵히 전진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